없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630쪽입니다. 구약성경 630페이지 역대상 12장 2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니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는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나이라니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모가 되도다 이들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발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 문자적인 뜻은 이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천군이 한 분 떴는데 아람 군대 100만 명을 하룻밤에 다 멸절시켰어요. 아멘. 아무리 당대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천군 하나만 보내도 100만 대군과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근데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스라엘과 이제 이 아랍이 6.1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이 이제 2000여 년 만에 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아랍과 아주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람 군대가 북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이집트 남쪽에서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할 수 없는 전쟁을. 근데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생생한 실화가 있어요. 전쟁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소련제 최신 탱크들을 이제 미리 수입해 놨다가 전격적으로 그냥 모든 탱크를 전선에 투입하면서 밀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에다 모든 병력을 쏟을 수가 없어요. 못 막아요. 이건 이스라엘 전쟁사의 실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탱크 숫자로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란 아멘. 아멘. 이스라엘 그를 향해서 진군해 오던 그 이집트의 최신 무기들, 소련으로부터 수입했던 최신 무기들, 탱크부터 시작해서 대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결정타를 날리려고 올라오다가 이스라엘도 나갔어요. 일단 하나님의 군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 돼. 아멘. 아멘. 나가지도 않고 대가리 굴리지 말고 아멘. 나가지도 못하고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 길 찾으려고 장깨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두 번째는 정직하게 주여. 아멘. 횡재나 요행을 절대 기대하지 말고 아멘. 수고와 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망상에 붙잡혀 있어요. 횡재나 요행을 굽고 그 횡재와 요행이 당신을 죽여.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릴 줄 알면 아버지가 기적을 갖고. 자, 이스라엘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기에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탱크를 몰고 포를 이제 싣고 막 달려오던 이집트 군들이 갑자기 스톱해버려요. 이스라엘 전쟁사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실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목격한 그런 것까지 다 검색이 가능해요. 왜 실화이기 때문에. 막 진군해 오던 그 이집트 군대가 일순간에 스톱해 멈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다 도망을 쳐. 그러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랬고 그 무기를 갖고 왔던 이집트 군인들도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무기까지 버려두고 죽어라 하고 도망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봤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집트 군인들은 봤어요.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스라엘 진을 숫자로 셀 수 없는 빽빽한 뭔가 크고 위험스러운 뭔가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뒤덮고 있는데 자기 탱크 수나 대포 수하고는 병력 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이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위험과 아멘. 그리고 그 무기를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받았으면 그 무기들을 버리고 발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갔겠어. 그래서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다 도획해서 전쟁 물자로 삼았고 이건 하나의 신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6일 만에 전 세계가 놀랄 만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먼저 대비를 하거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가운데 무슨 첩자가 있냐. 그래서 수소문하다 보니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타켓을 바꿔요. 저놈 새끼부터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엘리사 하나 잡는데 100만 대군이 있더라고요. 산 전체를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람의 전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산과 성읍을 에워쌉니다. 사환이 아침에 나갔다가 기겁한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봤어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아멘. 더 위엄과 영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을 덮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전쟁은 끝나요. 기겁하고 도망가 버리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괴멸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줄 알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배부르고 등 따셔야 육신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하잖아.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또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좋아해. 본능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두 다리 펴고 이제 창고에 곡간이 이제 창고에 곡식이 많아야,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야, 볼에 지갑이 많아야 행복해. 이거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능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모세라도 엘리야라도 그 본능에서 못 빠져나와. 그 인간적인 본능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복종시키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 그건 모세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도 안 돼. 예. 그런데 사르크스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이 우리를 치고 올라올 때 본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질 못해.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책임져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공급하시는 것이 내 생애를 덮기를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그 여호와의 임재와 군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군대의 위대한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경험되지 않느냐? 인간 본능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기 때문에. 본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심장 멈출 때까지 안 돼. 그러나 그것과 적절하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야. 우리는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마귀의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또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인간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인간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것에 순간순간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나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개의 신이 있었는데 10개의 우상, 10개의 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신이 얼마나 많았어.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고사를 지내봐서 알아요. 1년에 2번씩 뭐 큰 공장을 했기 때문에 고사를 드리는데 그 무당불로다가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씩 웃고 있는 대가리였는데 그럼 거기다가 이제 파란 배추 싼 돈은 안 되니까 비싼 돈 아가리에 처박아 놓고 그럼 무당이 칼춤 추고 나서 이제 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면은 그 고사떡을 귀신들이 있는 곳에 다 갖다 놔요. 제가 기억하는 곳만 4군데요. 첫 번째 장독대 위에 거기도 귀신이 있어요. 터줏대감. 그리고 지붕에 고소하고 또 던지래. 그럼 지붕에도 귀신이 있는 거야. 그거 쳐먹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화장실. 화장실에도 똥뚜껑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부엌 뒤편에. 저희 집에는 그 부엌 뒤편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 짐 싸 나올 수 있는 부엌문 뒷문 열고 나가면 또 그게 있었는데 벽하고 사이에
거기도 또 고사떡 갖다 놓으래. 귀신이 이렇게 많았어. 뭐여? 귀신한테 고수레하고 고사떡 갖다 바치는 건 뭐여? 나 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귀신이야. 같이 하세요.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따라하세요.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귀신들이 그거 하니까 그 귀신 달래주려고 고사떡 갖다 바치는 거. 그런 생각 자체가 귀신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 상급도 영광도 처소도 생명도 본향도 하늘에 있어.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신과 10번을 싸워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데 그때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세상은 다 자기 이름 걸고 자기 배때기 위해서 자기 폼내고 광내고 자기 사랑 받으려고 세상의 군대, 마귀의 군대, 소속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면서 그날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끌어내심이 이와 같았더라. 세상은 다 사람들이 세상의 군대, 마귀의 군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함께 계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수도 사령부죠. 바로의 군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군단이요 병거부대니까. 그러나 무기 하나조차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최첨단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고 멸절시키려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당장 최강 제국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절돼 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 거야? 세상의 군대로 살 거야? 마귀의 군대로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져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 싸움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예, 이게 여호와의 군대야. 자기 인생을 자기 지혜로만, 자기 건강으로만 싸워서 열어보려고 해봐. 그거 안 되는 게임이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현존하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근의 시대, 연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 용의 시대, 짐승의 시대, 음력교의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어. 그 전에 당신이 갖고 있었던 지혜, 건강 다 쏟아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 그 6.1 전쟁 때 애굽의 군대가 눈이 휘둥그레서 무기 그대로 냅두고 도망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최첨단 무기가 거저 내 것이 됐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왕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줄 믿고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싸워보겠나이다. 결심 좀 한번 해봐. 마음전 한번 먹어봐.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해봐.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갈 때, 그런 고백 갖고 나아갈 때 그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들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속에서부터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담대함과 평강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만사의 응답이 가까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방황이 끝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아직은 멀어.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내 속에서부터 왜 시작되느냐 하면, 까짓거 환경 바꾸는 건 아버지께는 해와 달을 멈추신 분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분이요. 당신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거는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아버지는 하룻밤에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셔. 방황하고 있는 나, 낙심하고 있는 나, 흔들리고 있는 나, 세상의 무게에 눌려있는 나, 미워하는 나, 감사할 줄 모르는 나. 우리 부모가 새끼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새끼들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 보는 그 자체로 부모는 뭐 바느질을 하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뭘 보고 있든 TV 뭐 연속극을 보고 있든 새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스톱이 돼. 그제? 저 새끼 왜 저럴까?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일 내려놓고
무슨 커피를 타든지 과일을 깎든지 갖다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길 아멘. 원하시고 나를 만나 주길 원하시고 아멘. 내게 소망 주길 원하시고 아멘. 내게 평강 주길 원하시고 아멘.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눌려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도 나를 위해서 싸우기만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해 준다. 이게 아버지의 가장 깊은 소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슨 응답이 올 때는 어디서부터 응답이 터져? 자기 속에. 새끼가 바뀌기 전에,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새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무리 징징거리고 울고 몸부림쳐도 내 속에 평강이나 소망이나 위로나 감사나 믿음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응답이 멀지 않아 곧 가. 내가 회복되지 않아? 내가 계속 눌려있어, 한눈 팔고 있어, 육체의 욕구에, 본능적인 욕구에 끌려당기고 있어. 이러면 내 새끼가 그러고 있을 때 새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먼저지. 야 공부해. 그런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셔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같이 하십시다. 나는 내 가정은 여호와의 군대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어떤 그 욕구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욕구 때문에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거든. 그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빽빽히 이제 자기들을 잡으려고 진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거든.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계획대로 안 돼. 되는 것 같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본전도 못 찾고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계속되게 되면 나약해진단 말이야. 방황한단 말이야. 위로와 소망을 잃어간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 것에 무기력하게 붙잡히지 말고 고백하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왕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왕이 내 새끼들 지켜주신다. 왕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나도 왕을 위해 싸울 것이다. 고백하란 말이야. 생각이나 마음이 나약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런 이제 뱀의 괴계에 속지 말고. 이스라엘은 나약했지. 바로의 종살이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로를 뚫고 나왔어요? 그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애굽의 노예살이도 종살이도 있으면서 고기 까마귀 옆에서 그냥 고기 덩어리 하나라도 더 건질까 그 빌어먹을 때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인데 더 새로워진 년이 없어. 새로워진 놈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갈 줄 아니까 그놈은 그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잖아. 애굽 최강의 군대라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잖아. 나는 쉽게 안 바뀌어도 좋으니까 사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라나타 5년, 7년, 12년이 돼도 그 12년 내내 용서와 겸손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그 절대 용서, 절대 겸손, 절대 감사와 찬송이 터질 줄 아는 영혼이 하나라도 있을까? 마라나타 전체를 통틀어서 분명히 말하지만 없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쓰러져도 좋으니까 실패해도 좋으니까 내가 또 까쳐먹고 본능의 군대, 인간 욕구의 군대, 세상의 군대로 또 돌아가고 말았구나. 몇 번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놈이 안 바뀌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면 내가 부족해도 홍해를 아버지가 갈라주신다. 만나와 미추라기를 보내주신단 말이요. 반석을 깨뜨려 주신단 말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요. 이 믿음부터 가져. 아멘.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중얼중얼 이걸 고백해. 아멘. 이건 까먹지 말고.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가 아직 덜 됐어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홍해 건너서 큰 인생의 잔치가 벌어지잖아. 밤새도록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위대한 밤이다. 승리의 밤이다. 운명이 바뀐 밤이다. 노래하잖아. 아멘. 이런 여호와의 밤이 가정마다 갈지어다. 아멘. 기적의 밤이 갈지어다. 개 묵었던 인생의 슬픔과 눈물이 비극과 바람의 이제 방황이 그 홍해 속에 다 묻어버리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인생이 이제 승리로 노래했던 이제 잔치했던 그 여호와의 밤이 아버지 원하오니 이번 주간에 아멘. 가정마다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가 터질지어다. 아멘. 괴로운 게 조금 있어도 힘든 게 조금 있어도 섭섭한 게 조금 있어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좋으니까 아멘. 고백을 자꾸 해. 아멘. 네? 고백을 자꾸 해라.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00 이제 뭐 한 200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타이핑 치면서 또 애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한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쭉 이제 기도와 성경에 미쳐서 뚫고 나가고 있을 때 한 중간쯤 됐을까였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지쳐서 이제 잠자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에는 예배가 없는 날에는 뭐 항상 이렇게 입을 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초잡바 자기도 하고 이불은 항상 펴 있었어요. 새벽 몇 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자려고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이제 그냥 누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자려다가 잠깐 앉았는데 그때 마르나타 선교회가 시작하게 된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그날 밤에 왔어요. 뭐냐 하면 잠깐 기도하는데 그 푸른 별빛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비춰옵니다. 그 자외선 등과 같은 빛이에요. 뭐 이렇게 모기 잡으려면 이렇게 자외선 등 같은 거 이렇게 하죠. 그 정면으로 쳐다보면 시력 잃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쳐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빛이 강력해서. 아주 푸른 빛인데 그 빛이 차갑고 강력하고 그런데 그 빛이 비춰가는 그 빛이 아무튼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쳐다보면 시력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그런 이제 별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자세히 쳐다봤어요. 자세히 쳐다보는데 별이에요. 별. 그런데 그때 제가 별 모양을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별을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이 5개잖아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면은 동그라미 5개 주든지 별 5개 주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모양은 저한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별빛이 그런 자외선 빛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이제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별이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2개를 서로 뒤집어 놓은 듯한 육각형 별이에요. 저기 뭐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계속 쳐다보니까 별은 별인데 육각형 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별을 그때 처음 봤어요. 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별 모양을 잡다가 아마 진작에 봤을 수 있어요. 근데 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육각형 별을 처음 봤어요. 별 이상하게 생겼네. 저게 뭐예요? 하고 이제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음성이 오는데 아들아 이게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 그 육각형 별도 처음 봤고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 생애에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저처럼 마르나타에 처음 왔을 때 이거 이제 순교적 증인 학교 할 때 마르나타를 아버지께서 왜 부르셨는지 세우셨는지 마르나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이것을 이제 몇 번씩 나눴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혹시 그때 저처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다윗의 별. 근데 그 별이 뭐? 몰랐어요. 다윗의 별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다윗의 별인가 보다. 별도 처음 보고 그 단어도 처음 들으니까 뭐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며칠 지나갔는지 뭐 몇 주가 지나갔는지 또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돼 있지 뭐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뭔지 도무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안에도 또 이제 별이 내려오고 아버지 저게 뭐예요? 다윗의 별이다. 그게 이제 몇 번 계속이 됐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나갔어요. 몇 개월을 지나가다가 몇 번씩 계속되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이다 오니까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근데 성경을 아무리 검색해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66권에 없어요. 처음 본 거요. 예, 처음 들은 단어요. 성경에도 없어. 어떻게 알아? 예. 그래서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겠지. 알게 해 주시겠지. 예. 예. 물론 어렴풋이 다윗의 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성경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온 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온 게 있어가지고 제 책상 앞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때 갖다 붙여놓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였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로 다니는 자들 중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 아멘.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존심, 자기 배때기. 군사로 다니는 자들 중엔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 생활에 내가 얽매여야 내가 살지. 그럼 누가 내 생활을 위해서 나처럼 얽매여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겠습니까? 아니요. 내 생활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면 얽매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도와주셔. 자기 문제에 자기가 얽매인다고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 반석이 깨져서 샘물이 나와? 자기 생활의 근심과 걱정과 몸부림친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401m 이상으로 이스라엘 진을 덮어?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캐세라 세라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고해. 땀 흘려. 정직하게 성실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왕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고 왕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감사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 아버지가 싸워주신다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그거 하나는 써붙였어요. 다윗의 별이 뭔지 모르지만 무슨 군사 같기는 하고 무슨 군대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미 오늘 본문도 막 지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미 이걸 지나가고 있었던 과정에 그 육각형 별이 떴고 다윗의 별이 음성이 왔기 때문에 그 뭐지 무슨 군사나 뭐 군대나 뭐 그런 건가? 근데 뭐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온 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마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모든 뱀의 괴계와 회방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고 그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이 교회거든. 군대와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해서 그냥 그거 써붙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으니까 한 1년을 그냥 지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별 갖고 오셔도 그 성경에도 없어요. 이지랄 떨고 그냥 대충 나중에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이런 생각 갖고 한 1년 2년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도 없지만 내가 본 거나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이지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뭐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단어를 던지시는 거거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 인터넷에다가 다윗의 별을 딱 입력하고 검색을 딱 눌렀더니 세상에 그게 쫙 뜨는 거예요. 그게 2년 전에 2, 3년 전에 했어야지.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러워 두뇌 깨닫는 게. 그 검색해 봤더니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이스라엘 국기가 됐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왕관에 그 무늬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 무늬가 육각형 별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관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났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았던 시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변국을 이제 정복했던 시대, 우상을 멸하였던 시대.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시대. 이스라엘이 정말 왕의 자녀로 왕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시대. 두려움이 없었던 시대. 번영의 시대. 정복의 시대. 그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의 별을 승리자의 월계관처럼 면류관처럼 머리에 썼을 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어요. 그걸 몇 년 만에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가정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가정,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가정들을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의 별을 보내신 지 한 3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라나타 연합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거는 그때 다윗의 별은 비단 마라나타 선교회나 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와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군대처럼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별이 한국에도 다 내려갔어. 어떤 형식으로든 다 갔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다윗의 별이 막차로 보내주는 것이, 막차로 끝물로 보내주는 것이 마라나타예요. 막차로 보내준 거예요. 끝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갔어.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가정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든 뭐 물질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혹은 자기 자신의 병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한 심령들이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다루고 계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용사처럼 용기를 낼 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없던 감사와 용서가 올라오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싸우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는 택한 가정들, 택한 교회들은 다윗의 별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특별히 만지고 계신다. 아멘. 아멘. 같이 하십시다. 내 가정은 내 가정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내 가정엔 내 가정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싸워 주신다. 아버지가 싸워 주십시다. 나도 나도 내 가정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 영원을 위해서 싸운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지금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지만 하는 것 자체가 아멘. 주여.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별이 가지 않았으면 이거 못해. 못해. 복 주면 다는 줄 알아. 은사 주면 다는 줄 알고 건강 주면 되는 줄 알고 두 다리 펴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며 하늘이라도 열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 속에 있었던 행복과 기쁨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쌓으면서 아버지 공급하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르심을 입고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은 교회들은 다윗의 별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여호와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여호와의 기지가 여호와의 군대가 다윗의 별이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이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다 이제 이미 준비되고 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택하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따로 다 지역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따로 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양육하실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권세로 입혀주실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멘.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아멘. 사망이라도 삼켜버릴 수 있는 권세.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사망까지라도 삼키리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조차 불사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런 싸움과 사랑과 승리가 터져야지. 주님도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사랑해 주셨잖아.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일이 터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왕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런 신앙이 다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뭐 그냥 뭐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씩 그 미사일 날아와서 쾅쾅쾅쾅 터지고 비상벨 울리고 사이렌 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방공 훈련하지만 거기는 아니야. 이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평상시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다가도 대피소로 기어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변에 아랍국이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터지는 데까지 시간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남도만 하잖아요. 조그매요. 미사일 날아오게 되면 동쪽 끝에부터 서쪽 끝까지 미사일이 가는데 아무리 멀어도 1분 30초. 그러니까 사이렌이 빡 울리게 되면
1분 30초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다 대피소를 들어가야 돼. 그나마 지중해 쪽에 가까이 있는 데는 좀 여유가 있겠지만 그 아랍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는 사이렌 소리 울리면 1분 30초는커녕 1분 이내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몸에 뱄어. 그럼 사람이 살아? 일주일에 보통 한 번 혹은 지나치면 몇 번이라도 그것도 미사일이 뭐 한두 발 날아오나? 얼마 전에도 미사일 수십 발을 쏴댔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그 수십 발 뭐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고 이제 뭐 두 발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몸에 뱄어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못 살아. 못 살아요. 누가 나 이렇게 눈짓 한번 쳐다봐도 뒤집어지는데 이건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 들리면 뻘떡 일어나서 가야 되고 밥 먹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가야 되고 이게 무슨 재주로 살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의 나약한 영성 가지고서는 다윗의 비열 여호와의 군사처럼 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 속으로 보호 속으로 양육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서는 이거 감당 못해. 우리는 그 시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돼요.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지내십니까? 좀 그래도 단 30초라도 보려면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이라면 혹 피하다가 미사일 날아와서 죽을지라도 이 싸움이 내 싸움이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난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이미 믿음이 기도가 정신이 신앙이 군사가 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내 존심, 내 배때기, 내 이름, 내 영광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10km든 20km든 다 이사하게 되면 그 땅은 이제 누구 땅이 돼? 아랍 땅이 돼. 나 하나 살겠다고 당신이 포기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무릎 꿇게 되면 마귀 땅이 돼. 그래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멘.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새끼들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도 새끼들은 좀 보낼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없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새끼들도 내가 있어야 이 땅을 지킬 수 있어.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웁니다. 다르지? 우리랑 다르지?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런 군대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이렇게 싸울 줄 아는 자들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싸워야 내 새끼들한테 그 신앙이 가지. 그치? 부모가 비겁한데 새끼들이 뭘 보고 싸워?
세상 앞에 벌벌 떨지. 존심 때문에 벌벌 떨지. 내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싸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해 주셔서 하늘 명거로 그저 가정과 함께 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영광으로 지켜주시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깜빡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걸 꽉 붙잡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 까먹고 해롱해롱 거려도 좋으니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선포하셔. 고백하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없는 평범한 평신도도 그 고백을 할 줄 알지.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런 고백조차 못해. 이스라엘은 평신도들도 해, 애들도 해. 그래서 아빠가 피신시키지 아니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토요일이면 같이 이제 안식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에 안식 이제 예배 같이 가족들끼리 드리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의 다윗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목사들도 이거 안 돼. 어디는 빼고 마라나타는 빼고. 아멘. 우린 군대잖아. 아멘. 그래서 아야야 해도 오잖아. 아멘. 얼굴이 톨해도 오고.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앞에 이번 주간에 이 고백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이 고백을 선포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냥 고백과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내 속에 어떤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가 경험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내 가정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멘. 당신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 눈이 어떻게 밝아지고 맑아지고 두려움이 당신 눈에서 물러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는지를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터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인터뷰가 딱 났을 때 아랍 사람들이 그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만하게 볼까? 아니지. 그런데 비겁한 인터뷰를 들었다 그래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니? 저것 때문에 힘드니? 이것 때문에 낙심되니? 저것 때문에 피해야겠니? 우리 영성이 그 정도로 나약해봐. 그럼 아랍 놈들도 비웃어. 당신 마귀도 비웃어. 이런 나의 역사도 막혀.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별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철장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과 선포가 계속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시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았던 시대,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시대, 그래서 주변 열국들을 무릎 꿇게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던 시대, 정복하는 모든 국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 율법이 전파됐던 시대, 그 시대가 다윗의 별, 다윗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다윗의 별을 보내시고 하나님 철장 권세로 무장시키며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의 군대처럼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당신의 군대처럼 아버지께서 앞서 싸워주실 수 있는 가정들을 다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고 세워가시며 양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원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다윗의 비열이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마라나타가 이런 부르심과 비전과 명령으로 우리가 모여 싸우니 우리는 부족하오나 이러한 고백과 선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군대처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은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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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